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0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심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최우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좀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길을 또 빛을 비춤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또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정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날들을 보내왔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주님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섭리하신 길이라면 주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을 인도하신 주님,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그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참으로 지독한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릴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의 뜻을 알았소. 그 앞에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중심, 나의 생각에서의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3년 하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곳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돈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말씀이 마음에 잘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눈으로 또 귀로 또 여러분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그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에 우리 루다미 루아가 이제 아파서 못 나왔는데 지난주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루다미 앞으로 돌아서 앞을 보고 지난주 한 암송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루아가 이제 1회하고 2도를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이 참으로 유순하여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좋은 그 시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이 이 율법이 그 영혼을 늘 싱그럽게 소성하는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참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면 참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는 저들의 삶,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참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간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사랑받는 저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시간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주여 잘 또 배우고 새기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은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초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본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죠.
성경의 내용은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성경의 원천은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주제를 바꾸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오류가 없고 또 명백하다는 그런 말씀 자체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할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다양한 본문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그동안 보여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 등등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맥락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 맥락 안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개념 속에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해석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이 언약의 개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제가 나눈 말씀을 또 듣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사람은 이 행위 언약의 길을 따라서는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언약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인 인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사 그들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상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신자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보상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불리고요. 성경은 이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 언약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두웠던 그 영혼의 눈이 뜨여지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이 은혜 언약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서 어둡게 하면서 말씀 가운데 비추시는 이 은혜의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눈이 또다시 육신의 생각이라는 수건에 덮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언약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위치에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게다가 그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들어선 메대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전 왕국이 그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왕국이 그 들어서게 되면 그 전 왕국에서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몰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그 전 왕국인 바벨론의 왕가에서 아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민족의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민족에서도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바로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내용 본문의 배경은 바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 그 직후에 일어난 그것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바로 유명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아주 총애해서 그의 통치 지역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그의 통치 원년이었으니까 다니엘은 실로 바쁘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한 나라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2군데 정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폰트를 줄였는데 계속 밑에가 잘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넘기면서 이 왕조가 바뀌기까지 이렇게 생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70년이 언제 차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가들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주전 605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539년경으로 봅니다. 즉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가 페르시아가 들어선 통치 원년이라면 그는 이미 갈대아 지방에서 대략 한 66년 정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이 나는구나.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에 기대와 흥분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대부분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날들을 다 지나게 해주시고 약속의 기한이 차도록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속히 당신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약속하셨으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 앞에서 기대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한 조건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행위 언약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신다. 행위 언약의 세계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자기의 삶을 보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은혜 언약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언약 가운데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이것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데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못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으나 경건의 본질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만이 참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한 처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마치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사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을 만날 자들임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이러한 행동은 지금 자신이 극도로 슬프고 절망적이고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신자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도 참된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시선에서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내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고요.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9절에서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이 부탁하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죄에 대해 고백하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드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고백하는 이 죄의 내용들이 그의 개인적인 죄의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부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자신의 선조들과 동족들이 저지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던 모세가 그랬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리더잖아요. 이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자녀들이 행여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자녀들이 잔치를 베푼 후엔 항상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를 자신 안에만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속한 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그 언약 안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린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이 잘리지 않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에서 의로운 또 공의라고 번역되는 용어들은요, 1차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의로운 신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법을 준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준수하신다는 것은 그 법이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법을 준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즉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의로우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11절에서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고 하고, 12절에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했고, 또 13절에서는 또다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의 율법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모세오경에서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러한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모세와 맺으신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심이 마땅하고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문 14절에서도 재차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열매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설령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억까. 예, 억지로 깐다는 말을 줄인 말이죠. 불합리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인데요. 나는 이렇게 비난받거나 공격받을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요, 인간의 영혼 속에 행위 언약의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나는 이러한 비난과 공격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나는 더 나은 보상, 더 나은 그런 반응을 얻을 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 나는 내가 행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해. 이것이 이러한 표현 이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인정될 때는 기꺼이 그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그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지혜와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은 그럴 때 그런 일이 비록 왜 일어났는지 당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임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다니엘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로 부패해서 이미 망해가던 나라에서 태어나서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로 끌려갔고, 본의 아니게 그 나라,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나라의 교육을 받았고, 본의 아니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신하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그러한 처지에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민족이 그분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과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해 마땅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바로 멸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요, 그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나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바쁜 시기에 다니엘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의 기초를 닦는 그 통치 원년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그죠? 새로 인사가 단행되고 새로운 제도가 세워지고 말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있는데, 주님, 정말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신 바, 그것에 따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니즈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한 다니엘은 16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의 공의를 따라입니다. 즉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본 그 형벌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받을,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레위기 26장 말씀에는 그분이 내리신 재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자들에게 그분이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큰 긍휼 덕분입니다. 우리의 공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그런 순종에 의지했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비롯하여 행위 언약의 길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의지했던 이 긍휼하심이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본문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너 자신을 즐겨라.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번에 상대방을 위해 주면 다음번에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 언약 가운데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에도 이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동등하게 서서 맺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아래에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분의 권속입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가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것이 그 집을 부요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풍족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근거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은 다니엘은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언약을 깨뜨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다음 다니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분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그분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분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실로 아담 아래에 타락한 모든 인류가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즉시 죽음을 당하고 소멸을 당해야 마땅했던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는가? 이는 그들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은혜 언약에 속한 자라 여길지라도 실상은 여전히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혼 가운데 남아있는 행위 언약의 영향력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예수를 그 집에 모시고도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고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묶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웠음에도 속히 그 은혜를 떠다 거짓의 복음, 행위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미갈처럼 다윗에게 사람에게 시선이 묶여 있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들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들 중 가장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 인이 박여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방편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활용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우리의 옛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행위 언약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좀 경험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면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행위 언약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보상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도록 하심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소통을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려 하심이 아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바쁜 삶을 핑계로 말씀 읽기와 기도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새롭게 일어선 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고령의 다니엘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 여기 있습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행한 것은 일부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의 차원이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 위한 그런 공로의 차원이 아니라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자녀로서의 당연한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녀는 이렇게 살길 원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는 영의 생각이요, 행위 언약의 저주를 끊어내는 은혜 언약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그 능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고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변에는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곳에서 그는 말씀을 붙들며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없는 곳에서 그는 그 모든 언약의 자녀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분이 언약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은혜로운 언약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 덕분에, 당신께서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그 언약 덕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중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며 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모든 형편을 미리 아셨고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예정하셨으며 우리 모든 택한 자들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실시간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겠사오니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그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언약의 그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올 때에 예물로 함께한 모든 그 심령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사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다니엘을 소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니엘을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원으로는 너무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천박합니다. 뭐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막 부흥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만들까, 신앙 안에서. 물론 좋은 의도가 그 안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얕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구한 것, 그것은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것이었고, 나 개인의 어떤 영광과 어떤 성공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 자체가
좀 우리의 어떤 개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툴이 은혜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그 풍성함으로 또 열매 맺어 갈 것이다,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민족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주의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